오늘 저녁 수요 양육 특강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분, 식초, 나무들 길러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몇 번 있으실 겁니다. 베란다나 텃밭, 마당 한켠에 채소나 유실수 심어놓고 얼마나 그것을 애주중지, 정성을 다하여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나 알곡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누군가 주어서 텃밭에 심어만 놓고 돌보지 않은 그런 식물의 열매와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다듬어주고 잡초를 뽑아준 식물의 열매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성을 다하고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고 때마다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준 그런 사람, 그렇게 양육한 사람과 그냥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관했던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를 위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섬겨주면 그 영혼도 그 결국에 가서는 정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결과를 그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성과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손길로 돌보심으로 만져주지 않은 제자는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12명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수고, 한결같은 정성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느끼는 사랑은 다 각기 아마도 달랐을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을 그가 받아들이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버리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걸어갔고 결국 그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말로 담기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항상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이건 얼마가 들고 이건 얼마가 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계산하기 바쁘기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마지막에 썼던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쓴 바로 사도 요한. 누가복음, 성경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제 제외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정답게 여겼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이름이란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예수님은 은혜가 많으셔, 그리고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그 가장자리에서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했던 제자가 누구다?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본인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 이름에 부동의 3개가 있습니다. 1, 2, 3위가 있어요. 여기 1, 2, 3위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부동의 1, 2, 3일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변화산도 함께 갔고, 회당장이 야이로의 집 딸을 구원할 때도 같이 갔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부탁했던 사람도 이 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제자들 12명 중에 선두 그룹에 속했던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쓰여지는, 아들을 낳으면 짓고 싶은 이름 1위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은 약 1년에 30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30만 명. 이 요한이 1등입니다. 요한은 1년에 몇 명이 등록할까요? 그 20배인 600만 명의 이름이 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 북미권, 영어를 쓰는 유럽, 미국, 남미,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존이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16세기 영국에서는요, 무려 남자 4명 중 1명의 이름이 존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존, 요한을 그렇게 좋아할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뭐 베드로 좋아하시고, 또 그 다음이 제가 봤을 때는 요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 요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사랑할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느꼈던 제자고요. 특별히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년에 100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형님 야고보의 이야기와 함께 겹쳐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하나 더 앞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라갔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죠. 우리가 한 제자는 이미 배웠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형을 전도한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그가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속죄양이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다가 얼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1장 38절을 보세요. 1장 38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시는 거예요. 야, 니들 나한테 뭐 볼 일 있어? 뭘 원하는 거야?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본뜻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직독직해예요. 예수님 지금 사는 곳 어디예요? 예수님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숙소가 어디냐고 요한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이 사시는 그 숙소 주소를 물어본 걸까?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왜 물어봤던 걸까?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딱 세례 요한 스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요한은 그냥 예수님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좀 따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머무시는 곳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주세요. 내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죠?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가자.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서 거기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오후에 이 요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셨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의 우리 시간입니다. 오전 10시. 자, 어제 오후에 예수님 집에 갔는데 몇 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1박 2일을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힌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세요? 야고보와 그 딸 바로 동생인 요한을 함께 부르심으로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야고보, 이 요한은 형제인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설날 때 뭐해요? 세베대. 세베대. 이분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고 돈도 많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해요. 정관계가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요한이 그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순서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따랐다고 하는데 야고보가 먼저 간 거예요. 그러면 형이 아버지의 분깃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분깃은 전부 누구께 돼요? 요한께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형과 함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요한은 좀 어린아이 같고 여자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그 형을 따라서 크게 헌신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둘이 터울이 좀 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나이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이었잖아요. 그죠? 처음 부를 때.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봐, 동생 앉아봐. 무슨 십자가 진다 그래. 내가 너한테 좀 질책할 일이 있어. 어른이었어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한은 몇 살이었을까? 요한은 18살에서 21살로 봅니다. 아주 어린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형이 크게 헌신하고 떠날 때에 자기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그 형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몇 세에 죽었는가? AD 98년에 죽습니다. 98년. 그러니까 건 70년, 80년에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 그의 인생 전부를 다 사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떤 제자였을까? 여러분,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떠올린다, 정말 온유하다, 자비롭다,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예수님이 지칭하신 별명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보아너게, 천둥 우레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거부한 사마리아 땅에다 뭘 하고 싶다 그랬어요? 불을 내려서, 그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자. 그때의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가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요한도 어떤 성향이에요? 그와 다르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또 누가 크냐의 논쟁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있잖아요. 형이 다 치고 나가니까 자기는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도 그 한 자리 함께 하고 싶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한은 나이도 어린데 뭐가 있어요? 형과 같이 야망이 있어요. 형이 큰 자리 차지하면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 자기는 그냥 중하 정도 돼도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면이 있어요? 우리 형이 되면 나도 해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럼 혹시나 아니 그 형과 함께 계속 언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고 형과 다르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이 함께 기록되면서 요한도 이렇게 우리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게 있죠. 이 요한의 단독 인터뷰, 단독 사건을 적어놨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요한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행하는 것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찾아가요. 이게 어린데 당당하죠. 20살 먹은 애가 당당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까? 당신들 제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그 경고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어린 제자가 그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니들이 갖다 써?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12명만 쓰는 이름이야. 어떤 주예요? 엘리트 주예요. 종파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사람들이다. 선을 긋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어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니들 마음대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병을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이 보고서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40절의 자는 누구리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알건 모르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사용한다면 사용해라. 능히 그들도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이라면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 사람 구분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가 아니어도 내 사람이 아니어도 내 이름의 가치를 믿고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다. 그러면 넓게 보면 그들도 나의 제자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떤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요 그룹, 이 종파, 이 엘리트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지. 이 권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권위가 있어, 기득권이 있어, 그리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의 사람, 너는 변방의 사람. 너는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굵은 선을 거놓고 우리는 이쪽 편, 너는 다른 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와 적을 나누는 것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맞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우리는 직계잖아. 우리는 직계 후손 아니야.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하고 감히 말도 못 섞어봤는데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지.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요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남에게는 배타적이에요. 편협해요. 엘리트 의식에 가득해요. 교만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랬고 그 형과 함께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주여, 불 내려서 저거 다 태워버릴까요? 예? 다 죽일까요? 여전히 요한은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보는 본문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과 누가 내가 제일 큰가 한 자리에서도 물러섬이 없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 내놔야, 내 자리 차지할 거야. 우리 형이 큰 자리면 나는 그 다음 자리.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 얘기할 때 엉뚱해요. 두 번째에도 잘 감을 못 잡아요. 세 번째 말할 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걸 다 알려주셨어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인자가 들려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37절. 마가복음 10장 37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급박하게 십자가 지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아니 나는 여기 앉고 싶어요. 예수님 싫어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야 얘들아 3년이나 같이 다니는데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너희들 이 고난에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랬더니 막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내 자리 만들어주고 죽으셔야죠. 징징 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랬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았다, 사랑의 제자였다, 그는 온유했다, 품성이 인자했다, 그야말로 은혜가 풍성한 제자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걸 나눌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을 얻을 만큼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엘리트주의에 가득했던 호전적이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을까? 그야말로 모든 제자 중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로 우리 가운데 등장했냐? 바로 이것이죠. 그야말로 누구보다 편협하고 불같고 보복심에 경쟁심에 교만하기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제자의 자질로서 가장 나이도 어리고 가장 건방지고 가장 교만했던 이 요한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 가장 주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하는 요한복음을 쓴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성경통도 우리 교회 지금 1만독 운동을 시작해서 많이들 읽고 계신데 성경 여기 많이 읽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에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35절인데 요한복음 19장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5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본 자라는 무엇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본 자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든 과정, 제사장의 집에서부터 순환을 받고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이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본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동행했어요? 요한만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본 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본 이가 앞으로도 했던 모든 것을 다 증언했고 이후에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증언한 것이다. 실제를 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보고 적은 것이 무슨 복음서다? 요한복음서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 가상칠언 7개의 말씀. 요한은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이죠. 요한이 처음 말부터 마지막 말까지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작부터 그 정말 모든 마지막 7개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까지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친히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보셨다는 거예요. 만일 이전에 요한의 성격이었다면, 그의 불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성격의 그런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공만 꿈꾸는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요한을 바라볼 때 요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이 변했을까?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직면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를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본 제자예요. 요한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오르시면서 쓰러지고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는 그 순간,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내 눈앞에서 보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구나. 요한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직면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요한은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바뀌느냐? 십자가를 볼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바뀌느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아요. 많아요. 온천교회 꽤 많아요. 담임 목사도 못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죠. 헌신이 어렵죠.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불평이 그냥 턱턱턱 터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면했는데,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내 입에서 내가 헌신해요?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서 어려워요? 아까워요? 주의 십자가를 못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이 이와 같이 어린 날 교만했고 힘들었지만 그가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는 순간,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변화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사네요. 그렇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따라가면 될까요? 바뀔까요? 과거 어디서부터 내가 믿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요. 그때 큰 교회였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와 거리로 인생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옛사람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십자가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주일학교는 성장이 없어요. 인간 말엔 노란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왜 교회 오면 계속 십자가 얘기할까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여기 이 모든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저는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주를 위해 살까? 교회를 위해 살까? 저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저는 왜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저 남편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애걸복달 그 자존심과 인격을 다 구겨가면서 그들에게 왜 예수를 전할까? 예수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합니까? 당장 지금 나의 회복과 치유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었어요? 내가 왜 아파요? 하나님, 수고한 일 했었는데 왜 내가 힘들게 살아요? 주님께서 왜 아픔을 주셨느냐? 내 예수 그리스도에 당한 내 고난을 너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고난을 감당해 보거라. 그 고난을 한번 체험해 보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고난을 너에게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회복, 나아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보여야 돼요. 내 안에 보여야 돼요.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황금을 보고 돈 벌었다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떠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라, 봉사해라, 속장해라, 섬겨라 하면 심장이 뛰질 않아요. 심장이 저맥박으로 그냥 쭉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다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보인다면 그 어떤 환경과 문제도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먹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 인생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그 내 머리로부터 십자가에 보이는 내 모든 것을 다 적셔주실 때, 그때 인생은 새로움을 얻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직면한 적이 없다면, 십자가를 마주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배, 직분, 사명, 그저 더 힘든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죠. 예배, 말씀, 기도, 헌신, 봉사, 그야말로 무거운 짐과 같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무거운 숙제처럼 해결해버리고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무슨 정신수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극기훈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때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되지도 않는데, 성격으로 해결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널브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그 십자가, 그 절대자 앞에, 큰 은혜의 사랑 앞에 직면한 사람, 그 예수님을 본 사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용서와 사랑과 깊은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그의 걸음은 하늘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두렵지 않죠. 일이 무섭지 않죠. 도리어 얘기합니다. 사단아, 환난아, 시련아, 내게 오너라. 감히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노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멈추지 않는데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능하시고, 주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을 맞잖아요. 돌 맞을 때 아프니까 그만하세요. 아파요. 죄송해요. 아파요. 그랬나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야구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공을 어떻게 던지냐 이렇게 보다가 야구공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근데 돌을 맞았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아픔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아이고 나 죽네, 당신들 그만 던지시오. 그 고통에 대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없어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보다, 그 아픔보다, 그 죽음이 오는 두려움보다 그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열리면서 하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도리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유럽교회가 일어나고 북미교회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게 오늘 이 저녁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은혜,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직면하세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따라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우세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사랑의 고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저
다시 예수님 불러주시옵소서. 새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를 겪어요. 그 이후에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부활의 첫날에 요한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여러분, 누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요한이 젊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서 그 무덤에 1등으로 도착했어요.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고기 잡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에요. 우리 2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무슨 변화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한은 척하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멀리서 우리 아들이 책가방만 친구들하고 들고 와도 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단체 사진 찍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어디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우리 딸이 어디 저기 여행 갔다 왔어요. 엄마 사진 나왔네? 그러면 누구부터 찾아요? 아들, 딸부터 보이죠?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고백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제자였어요. 나는 엘리트야, 나는 큰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랬던 그가 자기 이름으로 된 복음서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된 복음서를 썼는데 그가 그 복음서 안에 자기 이름을 단 한 글자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했던 요한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잣대를 드러내면서 선을 그으면서 나만 직계야, 나만 인정받아야 돼. 그야말로 겸손이라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부잣집 둘째 아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어야만 만족했던 요한은 그의 이름 대신에 그는 요한복음에 그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언제나 나만 옳다고 교만했던 나, 내가 제일 크다고 경쟁심에 빠졌던 나, 부정한 자는 몰살해도 된다고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나,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항상 영광의 자리만을 추구했던 나, 주님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불리던 나 요한.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사랑해 주셨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나를 주님은 날마다 그분의 가슴으로 품어주셨다. 그래서 내 이름은 요한이 아니라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을 기록한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옆에, 예수님 옆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을 그야말로 많이 받은 제자. 그것이 나 요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뭘로 적어 놓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 옆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구절을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절대로 베드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베드로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를 길러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에베소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왜요? 평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지켜서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선교를 시작합니다. 7개 교회를 다 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리아의 장례식을 다 마치는 사역 중에 그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갇히는 감금의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복음 사역 중에 그가 핍박을 받을 때에 그가 붙잡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죽여라 해서 독사굴에 넣었는데 건강히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안 되겠다. 야, 물을 끓여라. 물을 끓여서 저기에 삶아 죽여야 된다. 물이 팔팔팔 끓는데 사도 요한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부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받은 제자로 다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무슨 말씀을 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죠. 그야말로 요한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고통과 극심한 아픔이 계속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못하도록 그를 계속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요한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반모섬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요한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마지막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마지막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풀려 나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AD 98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그가 마지막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일마다 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선생님 오늘은 피곤하시니 우리들이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교회에 모인 곳에 가야겠다. 나를 좀 들어다오.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그 주일 예배 때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늘 반복되고 늘 하나였다는 거죠. 딱 하나.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썼던 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6절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딱 결합하면 그 구절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인생의 변화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 나의 가정의 변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에 직면할 때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가장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마지막 때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본 유일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님들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요, 연약함이 있지요, 때로는 인간적인 많은 욕구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고 원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도 다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의 전달자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밤 주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 아버지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느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아버지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달리신 그 아버지 제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부르며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오늘 이 밤에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 심장이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혈맥 속에 흐르는 모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신실한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끊임이 없음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를 직면하며 그가 살아온 인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살리라,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의 사도로 우리 곁에 남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어떻게든 내 이름을 어느 곳에 1등의 자리, 2등의 자리 하나님 세우고 싶어하는 인생인데, 주여 돌이켜 주의 십자가 뒤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복음과 그 새하늘을 새 땅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 가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